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가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맨 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왜? 나는 원래 행복하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참 그 글을 읽고 나서 참 웃었습니다. 참 한참 동안 웃었어요. 그렇구나. 한참 동안 웃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 짧은 글귀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걸 잘 못 깨닫고 있었구나. 한참 웃고 나서, 원래 이 친구가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이긴 하지만 왜 나는 이 사실을 좀 이렇게 피부로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친구가 사뭇 고마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원래 행복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환경 바라보느라고, 또 내가 받은 상처 바라보느라고, 다른 사람 바라보느라고 나의 행복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원래 행복하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 행복하니까. 여러분 원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원래 행복을 찾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히브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는 우리가 왜 행복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박해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시된 예가 바로 익sem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박해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위로가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그러므로 해당되는 말씀이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연결을 읽어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게 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강조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했다는 그 사실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위로받습니까? 나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 고난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동지의식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대로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압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파하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영어로는 컴패션이죠. 컴패션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common together고 패션은 이모션이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비의 감정은, 진정한 자비의 실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컴패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게 도와주는 것, 이건 컴패션이 아닙니다. 내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품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나눠주는 것,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발동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이 컴패션,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한번 보여줄게 봐라 라고 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베푸셨습니까? 기적을 민망히 여겼을 때 그 마음의 컴패션, 그 마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병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치유했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비즈니스 성공한 우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애시당초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컴패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컴패션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개발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28절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아픔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치유자인데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로 우리 인류를 치유하는 능력, 이 능력 가지신 분,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도 집회도 하셨는데 안금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멘토이시기도 하고 제가 이번 때 목회를 하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목회하게끔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낙심의 마음을 품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문 목사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함께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본인이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목회하면서 큰 아픔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겪는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것. 이게 컴패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별로 안 필요해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 손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 상처 입은 치유자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어디가 치유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치유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고난들을 내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예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킬 것 때문에 너는 용기를 얻어라, 힘을 얻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갖고 있는 영어 버전은 NIV 1984년 버전입니다. 뉴 NIV 약은 조금 버전이 좀 틀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른 번역에는 Consider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번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왜 우리가 예수께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뭐 해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이 예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께 우리 인생을 고정시키며 생각을 고정시키며 살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소설책인데 그 책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선물을 받으면서 그때 읽은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벌써 20년 또 확 지난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줄거리를 다 여러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금요일 아침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만들어 볼까 열심히 애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 봤더니 어떤 초라한 거지가 다 된 이런 젊은이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자기 직장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온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위로의 말씀 좀 전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해 꺼림칙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준비한 대로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쓰러진 청년을 목사님이 자기 방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치유하다가 이 청년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와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때 목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최소한 1년은 이 물음에 대한 응답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인생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며 그 대답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처럼 사실 분 모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회장, 사장부터 비즈니스 사장, 술집 사장, 여러 가지 사장들이, 여러분들이 모였으면서 결단합니다. 자, 이제 예수처럼 삽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답에 나온 대로 양심껏 살아봅시다라며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길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사가 언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니까 세무사들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해서 시카고 전역으로 막 이렇게 소설이니까 막 이렇게 그 소문이 번져가면서 기독교적인 반향이 세상을 흔들게 되는 그 장면들을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사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손해를 당해가면서 실천으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소설이 이제 결론을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작가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됐을까? 당시의 미국 교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생한 질문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하면 사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고민하고 사십니까? 저도 이 설수를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나는 내 양심을 포기하고 살아왔지는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 우리 생각을 붙들어 놓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는 없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선택해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 이게 우리 그리스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질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행사 속에 예수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생생한 질문과 답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 비록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제 인생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빠뜨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하고 삽시다. 이 질문하면서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 살아갑시다. 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 믿고 축복만 받으면 좋으니까 고민을 빼버렸어요. 고민이 빠져버리니까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뇌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쁨과 고뇌가 공존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고뇌가 빠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고뇌가 있고 기쁨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세상을 짊어지는 고뇌이고 세상을 짊어지는 고뇌는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고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신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충실함, 신실함인 것입니다. 이 신실한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충성스러움 또는 이렇게 의리, 또 sincere, 신실함, 이런 데는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이란 변하지 않는 마음, 같은 마음, 자기 약속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실하라는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의 표징이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 예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가 초대교회 도미티안의 이 박해 시대였어요. 이 박해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자기 친구들 순교를 당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두려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과 더불어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과 의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리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고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박해 기간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대한 순수한 헌신의 열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맹세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리는 조폭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리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셨고 죽기까지 의리와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비교된 인물이 모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보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동일한 성품의 특질이 뭐냐? 신실함이고 충성스러움입니다.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스러웠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율법 전통의 핵심 인물입니다. 구약의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약의 그 전통의 계승자 모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둘 다 공유된 성품이 뭐였습니까? 바로 충성스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찬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했던 충성스러움, 그 맹세들,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도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까? 변덕이 하루 12번씩 바뀌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이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감치 울어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대해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